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25시인데요. 루마니아에 있는 작가가 쓴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25시라는 제목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25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다 파괴된 시간이에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 우정, 섬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말살돼 버린 시간.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의아스럽지만 그런 시간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24시를 넘어버려 가지고 25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25시로 잡은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25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봐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깊은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이 시간을 우리가 25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그 시간에서 잠깐 이탈된 것 같은 25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설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시간이 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떠오르던 한 대상은 늘 주일마다 잠옷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 모습이 좀 제 마음에 왔습니다. 저도 사역을 쉴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잠옷실에서 예배를 좀 드려봤는데 잠옷실 예배는 그 교회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쭉 그 교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황폐한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슬럼과 비슷하죠. 이게 거기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잠옷실에 있는 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그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인 한나,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제법 고통스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던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본다면 거의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남자아이를 출생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냥 끝났다. 이 여인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무엘상의 말씀은 시작해요.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두 아내, 이 엘가나 나쁜 놈 이렇게 지금 되죠. 물론 나쁜 놈인데 근데 우리가 집중할 거는 지금 이 일부 닫혀진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진 않지만 이 사무엘상 1장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지는 않아요.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가나 욕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계속 보면 한 아내의 이름이 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 남편이죠. 엘가나는.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한나가 먼저 나오고 분인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위치가 한나가 먼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엘가나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꾸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갑자기 역전이 돼요. 1장 2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분인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줘요. 왜 순서가 역전됐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금방 마음이 이해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경감되는 게 아니고 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구약의 언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예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가왔어요. 그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아마도 이 제물의 분깃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나누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날이 한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5절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한 목만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에게는 한 목만을 주니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번역으로 이해한다면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한 목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한나의 위치는 높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점점 배제되어 갔고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한나는 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 총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그 이관직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엮이는 가정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가정이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리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명절이 기쁜 날이세요? 아니죠. 어이없죠? 엮이는 가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장 기쁜 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부모님 싸우는 날, 우리가 욕먹는 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가정의 기능이 이게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틀어지죠. 망가지고 아이들은 그 명절을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청년 이야기 들었는데 어릴 때 자기 생일이 싫었대요. 자기 생일이 되면 부모님이 싸운대. 엮이는 가정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날 불편함을 안겨다 주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는 차별하죠. 이 분인나 이 여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속상하게 하죠. 한나 개인적인 고통이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죠.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죠.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한나는 매일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 울고 먹지 못한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고통이 가장 클 때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들 때 예배 드리러 와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러 오면 그 고통이 더 커진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20대 때 제가 뭐 준비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준비하는 대로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는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평가가 계속 오고, 저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느낌이 들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뒤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저쪽에 앉지 않습니까? 앞에 나올 용기가 없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해 가장 화가 났던 시간이었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하나 없다고 진짜 여겨지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이 진짜 목사님들은 진짜 기계적인 언어다 저거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제 감사합시다 할 때 막 또 감사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길래 감사할 일이 많은가. 제가 그 예배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매 예배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계속 상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이제 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은 거죠.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위로도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 구절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것, 세상의 것으로 메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영혼의 문제까지 다가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고통은, 그 공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인간은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한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분인나 붙잡고 맨날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나가라, 너 죽이고 싶다. 그리고 분인나 애들 있잖아요. 그럼 맨날 뭐라고 그러고, 그 애들 너는 엄마 닮았다, 막 보기 싫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MBC 드라마 중에 몽실 언니라고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어쨌든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엄마 때문에 네 엄마 닮았다, 막 그런 얘기 많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한나가 그렇게 자기 감정을 이거라도 쏟아내야지 내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런 병명은 없었겠지만 그런 증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갑자기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나 멘탈 약하다, 한나 나쁘다 그러면 되나,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나의 환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교구 사역자인데 한나 집사님이 계세요. 신방 요청이 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어요. 기도해 드리겠다라는 것 외에는 없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해 드리겠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한나 정도 되면은 이 말이 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한나는 자기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기서 뭘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인생 끝내는 게 낫지, 내가 이런 대접 받느니 끝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생각이, 그 마음 상태가 그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집사님,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우리가 이 얘기에 답을 알아요. 한나는 여기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나가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데 그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단해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이 사무엘상은 상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나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나는 자신에게 처해진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고통,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나의 삶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맡겨야 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려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지금 막 죽고 싶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행동, 이 한나의 결단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인생을 좀 지나보면 누구나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암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매우 기쁘고 매우 그 장밋빛 인생이 그려지는 그런 때는 몇 번 없었을걸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와, 내 미래가 진짜 내 전망이, 내 인생의 전망이 진짜 밝다 이렇게 제가 여겼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우울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계속 집중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안으로 주저앉게 되고 땅을 파죠. 그냥 계속 들어가게 돼요. 회복될 가능성을 더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일어서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물론 어려워요. 그 시간은.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어깨에 손을 딱 집어넣고 겨드랑이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믿음의 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부인나 애들 때렸다. 자연스럽잖아요. 만약 그게 자연스럽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한나까지 가지 못한 거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보십시오. 한나는 끊임없이 번민했을 거예요. 나름 나는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질문이거든요. 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한 100번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이 질문을 반복하는 그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것은 영혼이 밑바닥에 보일 만큼 그 호수가 있으면 호수가 완전히 배수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거든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다 비워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배수되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하는 기도는 단순히 다 그냥 비웠다, 내가 다 얘기했다,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 비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채우는 거죠. 이것을 빼고 두려움 하나 빼고 믿음으로 채우고 이런 기도거든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그 성경은 구전되어서 오던 이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덧붙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하나 마음속에 채워 나아가는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기뻐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기뻐하세요. 그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한 기도를 드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기도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역을 좀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평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어쩔 때 보면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어떤 분은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분은. 근데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목사님 알죠, 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래서 기도가 안 되고,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그 기도를 드릴 만한 필요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웬만큼의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내가 기도하지. 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이 기도에 왔더니 찬양팀 왜 이래? 내 마음을 왜 다치게 해? 우리 찬양팀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조건들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 오늘 못 하겠네. 설교자 왜 저래? 저분 누구야? 왜 기도가 안 되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분위기, 공기는 한 17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너무 덥지 않게. 그리고 찬양 인도자 이영규 목사님 급이 항상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막 다치는 거죠. 설교자는 항상 이찬수 목사님 오셔야지. 뭐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지면 기도 못하죠. 그런 조건들이 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참석하는 모임은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 환경은 이렇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할 만한 환경입니까? 그러면?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물론 기도 제목은 있어요, 한나에게 간절한. 근데 영적인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나 당시의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 맞습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리와 비너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압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 나오면 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보십시오. 이때 이런 메마른 환경 속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한나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취했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 정도 수준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나빠도 좀 눈치는 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룩함에 대한.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접속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쓰시죠. 그런가 하면 주제가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당시에 이 예배자들이 얼마나 이 형편없는 마음과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를 또 보여주죠. 엘리가 맨날 그런 사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왔으면은 엘리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이런 세속적인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교 옮기지 않겠어요? 한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구별된 마음과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정말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집중하지도 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도 그 어두운 눈이 잠깐 열리게 돼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술 취했냐 이렇게 말하던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보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머니 기도회 제가 언제 지금 오고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기도회가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가정 안에 있는 막혀 있는 어둠들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뭔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그 문을 활짝 여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겠구나,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된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더불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나 아이 없어서 죽겠어요, 지금 아이를 주세요, 당장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만약 하나님이 아이를 저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있어요. 그 결단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겠다고 한나가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부자 만들겠습니다. 네, 얘 진짜 이름 날리는 부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가 완전히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나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떤 결단을 하냐면 평생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머리 자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 구약 성경에 배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나시린, 다 하시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철저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동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의 큰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독주,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단발머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시린,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자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그거 안 먹이겠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는 그 세상과는 다릅니다. 단발머리 다 하고 다니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아이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관계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담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요청인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무거운 도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나가 들었던 결단도, 그 결단, 그 헌신의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고스란히 빼고 그거는 싫어요. 그건 없을래요. 그거는. 그리고 한나가 누렸던 축복을 강구하는 것은, 이거는 알맹이가 없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적용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야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한나가 드렸던 결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썩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분들이라는 건 취소고,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또 깨달음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은 깨달음인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믿음을 가지기는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는 믿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너 여름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겨울 수련회도 가려고? 그건 좀, 엄마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야,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일만 잘 나가면 되지 않냐?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목사님들 뭐해 도대체? 왜 우리 애가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6달을 다녔는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 이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너무 애매하죠. 교회에 맡기고, 물론 교회에 맡겨서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심하면 안 되고, 좀 적당히, 좀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시간적인 확보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계속 그냥 맞춰가는 정도, 이 정도의 타협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를 양육할 때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17번이야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밀려 있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걸 자꾸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게 그런 대화 잘 안 하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1번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우면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기도에 믿음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서울대 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믿음으로. 뭐 이게 안 맞거든요, 사실은.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실제 그래요? 근데 막상 그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책망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렵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꿈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이 분당 지역에서 크고 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이 나쁜 현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국어 신경도 좀 써줘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저도 되게 망설였어요,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어제도 이걸 뺄까 넣을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1번이 되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쭉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평생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이 가정이 일상인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의 대화 속에서, 가정에서 밥을 먹고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일상적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가
하나님께 믿음의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계속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친구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나쁜 애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이제 태운 거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게 좀 하나의 시청각적인데,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좀 먹을 수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친구들은 태우기도 전에 그냥 그 고기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육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 당시의 회당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사제들이, 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성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여기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종교적인 영역 안에는 가장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소문이 들려요. 엘리한테까지, 아버지한테 들려요. 아버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 소문 들렸는데 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직 내려놓게 하고 이 아이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쁜 소문 들리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냥 가요. 이 가정에서 믿음이 1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래 놓고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 막 밀어 넣는다고 해도 그러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익숙한데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일탈하는 거예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기도하기, 오늘 그거 안 되고, 여러분 까놓고 보자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거 진리로 믿는다면 그거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로 믿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 못 믿겠어 이거. 이거 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그게 1번이 돼.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10대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안 믿기면 그럼 그냥 안 믿어야죠. 왜 어중간하게 있냐고요. 이거 성경책 이거 찍고 이거 버리고 태우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셔야지. 세상적으로 사시고. 근데 믿기면,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 보셔야죠. 저는 그 결단, 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제일 하반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게 수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1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 낳기 전인데 대단하죠. 기도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이 확신 속에서 아이가 아직 있지 않은데 근심의 빛이 수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조바심이 아니고 초조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매우 평안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말씀 아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막 놀래요. 막 유령이다 그러고. 근데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라 그러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풍랑이 막 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려 빠져 죽지. 근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오고 가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봐요.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배에서 내립니다. 용기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리 와 이래가지고 안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내렸어요. 풍랑이 있어도. 근데 이렇게 예수님 보다가 갑자기 옆을 한번 본 거예요. 이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섭죠.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믿음, 두려움 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니까. 한나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끔은 잊어버리신다 이런 걸 내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요. 그걸.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어렵지 않죠? 예.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일은 매우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나를 회복시키세요.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점프하지 않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십니다. 이 거꾸로 보면은 1장부터 보지 않고 뒤에서부터 이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나온 것부터 거꾸로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한나의 아픔이 단순히 한 여인의 불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한나의 불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영적인 불임 속에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매우 개인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고 삶의 문제, 전 영역의 문제로 확산돼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는 단순히 삶의 영역이 조금만 그 바운더리가 그 역사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면 그것은 민족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엘가나가 혼자 예배하러 가요.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21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그래요. 바뀌어요. 엘가나 혼자 갔거든요. 근데 온 집이 그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아픔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다르고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똑같다 할 수 없지만 한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내가 요거 하나님 팔, 세상 이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해보는 거예요. 다 토하고 내 비운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 채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한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영역, 우리 아이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 은혜, 25시를 지나고 있을 때 다시 은혜의 한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